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모험이다. 다시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모험이다.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모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떤 그 학자분께서 이 조선시대의 그 왕비들, 그 왕비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조선시대 왕비들의 평균 수명이 51세로 나왔습니다. 자, 조선시대 치고는 평균 수명이 짧은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의 평균 수명 그보다 훨씬 낮아요. 자, 그런데 이 그 왕비들의 평균 수명은 51세인데요. 조선시대에 그 왕비보다 못한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의 평균 수명은 57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후궁들보다 6년 더 짧게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자, 조선시대 왕비라고 한다면 그 왕에게 주는 그 전폭적인 의료 지원들을 그도 받았을 것이고, 그죠? 건강한 것들, 산해진미들 다 먹고 살았을 텐데 왜 짧게 살았을까? 수명이 왜 후궁보다 짧았을까? 그 후궁보다 긴 게 아니라 왜 더 짧았을까? 자,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 그 박사의 분석은 이러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 위치에 있는 여성으로서 정신적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설득력 있는 분석이냐면요,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도 47세로 비교적 단명이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왕이나 왕비라고 한다면 이 최고의 권력과 힘,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명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그것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돈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서 절대로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면서 그 속에 절대자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자를 의존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정감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절대자와 같은 그 절대자를 대신할 수 있는 종교를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군요. 어떤 신들을 상상해내고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은 요동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하는, 나의 삶은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다 없어지고, 그렇죠? 갑자기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모든 이성을 초월한, 성경의 언어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자,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나의 의심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확인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과학이 됩니다. 과학.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고 청년분들도 있지만 청년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게 뭔가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어요.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를 향한 확신을 가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죠?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기 결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 결혼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치명적인 건강상의 결함을 가질 수도 있고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연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사기일지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증명서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당신의 수입이 얼마인지 통장 확인을 요구한다든가 백수가 아니라고 일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를 띄워와라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 종합 검진을 받고서 그 증명서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채무 확인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모든 의심을 지우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 이제 의심할 게 없다. 그러면 이미 결혼은 깨져 있었을 거예요. 이미 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만나는 것이 그 신랑과 신부고 결혼입니다. 그런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진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한다면 속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속아주겠다라는 모험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해야지 청년분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나를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내 집의 것들을 훔쳐가려고 작심을 한다면 여러분 웬만한 다 훔쳐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은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모험을 못해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결혼을 못합니다. 콩깍지는 절대 벗겨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거를. 결혼은 과학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자 그때라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사사기 6장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신 그 사건 그 전후로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너희가 섬겨야 할 그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예배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 마을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마을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모욕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 몰려와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그 요아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아들을 내놓아라. 당장 죽이겠다. 우리의 신을 모독하다니. 그런데 갑자기 우상 숭배의 그 가장 앞장서서 자기 집에다가 그 우상의 제단에 모시고 섬겼던 그 요아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이 참 살아계신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과 다투어야 한다.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다툴 것이다. 너희는 손대지 말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그 손에서 기드온을 아버지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기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게 33절 그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들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것은 그 가나안 중부에 있는 그 평원지대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 중앙에다가 딱 진치고서 이제 위아래로 돌아다니면서 다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든 식량들을 다 뺏기고 탈취당하는 일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한 즉시 그 사사는 진정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 사사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자 담대해져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전쟁 나팔이에요. 군대 소집 징징 명령 나팔입니다. 싸우자, 모여라, 이런 나팔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드온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름 없는 아비에셀 가문 가운데 속하는 그 막내, 아무도 모르는 그 무명의 사람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나팔을 불어?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몰려오는데 몇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죠? 미디안인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밀 한 줌 가지고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될 것을 한 줌 한 줌 붙잡고서 밀을 이렇게 소심하게 타작하던 그런 겁 많은 기드온,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군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과 싸워볼 생각조차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나팔 한 번 불 때에 갑자기 수만 명이 모였다. 7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여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36절 37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기드온이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해 봤잖아요, 그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대놓고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근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걸 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확실하다고 표징을 그때 보여줬단 말이야. 그냥 바위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런 표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표징은 또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험을 하냐면요, 마치 과학자가 그 중요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 실험하듯 시험하는데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깔고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면 온 땅을 다 적시잖아요, 그죠? 풀에도 꽃에도 땅에도 다 이슬이 젖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다 마르게, 이슬을 가지고 시험해. 왜 이런 시험을 할까 신기한데, 아무튼 기드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보니까 양털이 정말로 이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양털을 짜 보니까요, 거기서 물이 흥건히 나와서 그릇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변에는 이슬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과학자는 실험을 딱 한 번 하고서 실험 한 번 성공하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하면 논문 발표하고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 실험을 몇 차례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마 현대에 태어났으면 과학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실험을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번에는 반대 상황으로 그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39절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양털은 이제 뽀송뽀송 말라야 되고 주변은 흥건히 젖어야 되는 양털은 말라야 돼. 그래서 이 건조기에다가 그죠? 딱 넣어갖고 뽀송뽀송 마르듯이 그렇게 거기는 말라 있어야 돼. 다 흥건히 젖어 있는데 주변은. 그래갖고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도요 이거를 이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요구할 때 야 이게 조금 그렇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왠지 화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에 대한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요 이 시험 내지 이 실험을 강행합니다. 양털만 바르고 주변에 이슬로 젖게 하소서. 자 그리고 40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바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 기드온의 그 양털 실험 정말로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이 과학적 실험인지 아니면 과학적 시험인지 모를 이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기드온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미디안을 자기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드온의 태도가 과연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본받을 만한 태도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의심과 양털 실험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한 번 구한 표징을 다시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방면으로 또다시 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과학자가 실험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옵소서. 양털에만 물이 있네. 보자. 양털에 물이 있구나. 이번에는 다른 곳에 물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여기에 물이 있네. 물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불가능한데 자연적 현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이게 신앙적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37절 중간에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게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가만히 있는데 강대성아 하면서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막 감격하시고 막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지금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디안의 손에서, 그러니까 내 손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나와 함께 하실지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양털 이슬 실험을 과학적 방법으로 그렇게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또 기드온이 뭐라고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 수만 명이 모이는, 그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이는 7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성령의 체험도 했고, 근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이 치밀한 이 모습들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지금 과학자가 어떤 중요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 실험하듯,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이런 원인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것을 몇 번 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했던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이죠? 정확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지? 과학입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신앙을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 과학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구도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도자이신데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평생 갖지 못하게 되실 확률이 99.9%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긍휼히 여기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평생 믿음을 한 번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믿음은 과학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험. 왜 모험이라고 했냐면, 이 모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리스크를 감내하고 나아가는 위험한 발걸음이에요. 앞에 불확실성을 알고도 그런 위험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내디디는 그 발걸음, 그걸 모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처럼, 예?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100%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 확인하려면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그래, 한번 선택해보자 하면서 그냥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겁니다, 다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 싸울 때 그 다윗이 이제 물매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내가 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질 때 적중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 내가 이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의 승률이 어느 정도 될까? 만약에 실수로 이 돌이 빗나가서 맞히지 못하게 된다면 나에게 준비된 플랜 B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과 승률이 높아서 나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길만 하다, 객관적인 전력이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서 나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과학적 접근으로, 물리학적 접근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나아간 거예요? 많은 리스크들을 없애고 자, 이제는 나아갈 만하다 하고서 골리앗과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싸우기로 한 겁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거 하나였어요. 물매라는 것은 그가 든 사실 진짜 무기가 아니라,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 다윗이 들고 있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매를 아무리 빠르게 날린다 하더라도 막 돌이 사방에서 수십 개가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돌을 아무리 빨리 던진다 해도 총알같이 빠르게 던질 수가 없어요. 그거 웬만하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구 선수가 뭐 160km 던지는데 그렇게 던질 수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돌을 피하지도 않고 골리앗이 그렇게 맞고, 그리고 한 방에 어떻게 정수리에 맞아갖고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확률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길만 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뭐 한 겁니까? 믿음으로 모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험한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대단한 범죄예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엄청난 결례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라는 이 믿음 가지고 그 모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리를 하면서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리스크를 감내하는 겁니다.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고 멸시한다라는 것을, 그 정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그 유대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역시나 자기 아들에게 주어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부스러기 주듯 그렇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뭐한 거예요? 지금 모험한 겁니다. 모험. 그 거절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은 믿음으로 모험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들에게만 열리는 세계예요. 최근에 전라도 여수에 있는 가장 큰 그 교회 중에 하나인 여수 음파교회, 여러분 여기 이곳에서 세습을 해갖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은 헌법에서 세습이 이제 금지 이렇게 딱 돼 있진 않아요. 세습을 하지 말라라는 권고만 돼 있지. 근데 이 통합측 교단은 이제 세습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제 직계 가족에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 목사에게 세습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개척시켰어요. 그래서 무늬만 있는 그냥 문패만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 담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수 음파교회와 아들을 개척시킨 교회를 합병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습을 한 게 아니라 합병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꼼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세습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대형 교회는 이 대형 교회들의 한 70%가 세습을 이미 했고 그리고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형 교회는 더 심할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의 그 논리는 무엇이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이미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커. 그러면 이것을 유지만 하면 돼. 사고치지 않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누가 사고를 안 칠까? 누가 이것을 유지할까?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그 DNA를 잘 이해하고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들이다. 그래서 여수 음파교회에 이제 막 언론도 가고 그래서 왜 세습을 굳이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한 것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고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의 안정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안정적인 그 리더십 교체, 안정적인 목회,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 부흥,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죄를 졌냐라는 거예요. 그 제3의 인물이 들어와서 그가 누구인 줄 알고 교회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 줄 알고 그죠? 그 자리를, 담임 목사 자리를 그렇게 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안정을 견딜 수가 없다.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벌써부터 가장 교회답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입니까? 교회 리더십이 바뀌면 교회는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청빙한 그 담임 목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교회가 아주 새로운 방향을 가게 되면서 교인들이 또 그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지 않나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뭐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험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풍파 이런 거 싫다고,
배 안 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배를 타야 돼요. 풍파를 만나더라도. 그래야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과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본부터 틀렸어요. 아마 예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실 겁니다. 미디안과의 결전을 앞에 두고 표징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양털 실험을 하고 있는 기드온, 그럼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 기드온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에서 적군이 어느 날 꿈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죠? 기드온의 칼날과 그 하나님의 그 칼날 속에서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적군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그 말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서 기드온아, 들었지? 이제는 되냐? 이제는 나가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그죠?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잠재우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게 되냐? 믿음은 믿음대로 한번 내디디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괜찮습니다. 약한 믿음 가지고서 내디디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믿음으로 한 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서 내디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 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기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서 기도회 인도할 때 여러분 주여 한번 해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때 주여 안 해요. 그걸 왜 하라는 건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요란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이러면서, 그죠? 근데 한번 눈 감고 주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주여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많은 믿음의 요소가 있거든요. 절박함,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마음, 그 진심.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손이 한 번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야. 여기서 한 번도 손 안 올려보지 않고 찬양하시는 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한 번도 손 올려보지 않고, 그분들에게는 이게 올라간 게 기적일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게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나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발짝, 또 10발짝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험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진짜 믿음의 세계를 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누리며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